다 적었나요? 네, 이제 옮겨 적은 것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씩 더 물어보세요. 총 3번을 묻죠. 시험이 혹시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는지 답했던 기억나니? 2년 정도 전의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아. 왜 굳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니? 힌트. 닭 뭐지? 그렇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너희들 상상해봐봐. 가만히 없던 곳에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일어나는 거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이 먹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보장될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뭐가 보장되지? 이게 마르지가 않아요. 네. 먹을 굶지는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한 자리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막 커져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 한 10명 안에, 10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막 기대감이 막 커지는 거야.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은 갑자기 딱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내가 바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막 갑자기 혼란이 오다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베드로는 내가 막 끝까지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이없게도 어린 하녀, 다른 사람들 내 질문에 내가 예수님 잡혀간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곁을 막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발견한 사람들이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수제자니까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아니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막 끝까지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실제로 펼쳐졌던 거예요. 심지어 이 지금 배경이 있는 장소에서는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막 그렇게 좀 중간에 어중간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얼굴을 못 들겠고 가만히 있자니 예전처럼 어부로 지내거나 갈릴리호수가로 와서 이제 이전으로 가자니 그 당시에 막 물고기도 제대로 안 잡혀요. 막 이런 찰나에 여기도 실패하고 저기도 실패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배를 불리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근데 3번 받으면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저러시지? 2번, 3번 물으시니까 그때 알았겠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실패자로 알았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누군가는 여러분, 아, 너 왜 이렇게 넘어져 있어? 왜 이렇게 지쳐 있어? 라고 하면서 다그치거나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며 비수와 같은 화살을 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크신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혹시 그렇게 답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좋기는 좋은데 사랑까지는 좀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좀 멀어져 있고 그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 그때 그래서였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영어 찬양을 들려드린 다음에 쓰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불수능 직후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접었고요. 네. 괜히 트라우마를 더 되뇌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은 참고로 영어 영문학과였어요. 근데 영어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학교에 진학을 했고 만족감이 없었어요. 처음 목사님이 그냥 그 100분위로 했을 때 12.1%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보통의 괜찮은 대학교는 다 10% 아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12.1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원하는 대학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니까. 목사님 때는 특차라는 거의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 있었는데 수능으로만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었어요. 오직 수능 점수로만. 그래서 특차로 해서 막 이렇게 보다가 딱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합격이 되는데 그날 학교 뒷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하라 1부 시리즈에나 나올 법한 합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대자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전화 걸면 되잖아요. 아, 확인하면 되잖아요. 전화보다 거기 붙어있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확인하러 막 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뒷문으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합격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서는데 옆에서 원래 이렇게 동아리 소개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저를 딱 보더니 아, 안 되셨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합격했는데요. 근데 제 표정이 너무 그걸 다 말해주고 있던 거죠. 나중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막 하는데 저보다 40점, 50점 아래인 친구들이 합격해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좀 동기부여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우리 집안에는 재수는 없다 라는 원칙이 있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제 동생은 재수를 하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랬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저희 다음 해에 완전히 역대급 만점자가 나오는 수능이었고, 제 뒤에 앉아서 정말 좀 보여줘 하던 친구가 건대에 들어갔거든요. 저보다 공부 엄청 못하고 한 번만 좀 보여줘. 알았어. 이렇게 했던 친구가 그 해에 재수를 택했던 친구들은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그 점수도 무언가 논술과 면접을 잘 준비했으면 저랑 비슷한 점수를 받은 친구가 경희대학교 저기 가는 라인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참고로 광운대학교라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 라인에서 이제 외대생, 경희대생 막 이렇게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성동 비둘기라고 들어봤나요? 하여튼 내리면 비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말로만 듣던 그 막 시에서 나오고 막. 그래서 딱 내리는데 항상 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목사님은 보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두면요, 제가 공공학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나의 시간은 이 1999년도 수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 생각은 계속 과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왜 내 방식대로 모의고사 때는 다 찍어서 맞는 수학이 약간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로 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했던 게 굉장히 잘 통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3개 하면 2개 정도 그러시고 됐는데, 수능 때는 이분들이 머리 위에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 비껴가게끔 이제 문제를 내신 거죠.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진짜 푼 거는 다 맞췄어요. 근데 그렇게 제 방식 쓴 6개가 다 틀린 거죠. 완전 멘탈이 나간 거죠. 3분의 1만 했어도 막 이런 아쉬움이 계속 저를 막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만족함이 없고 막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는 제 사정이고 제 마음이지만 변하는 게 있던가요? 아니요. 변하는 거는 그냥 제 성적이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대학생 때 계속 나는 과거에 멈춰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계속 과거로 멈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때 조금만 더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끝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옛날에는 분명 나보다 공부가 운동이고 나보다 못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만났을 때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거나 뭔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놀랍죠.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보다 분명히 부족했는데, 나보다 연약했는데, 나랑 비교도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정체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씩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멈춰 있어요. 수련회 한 번 하면요, 잠깐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잠깐 올라가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갑자기 요즘은 막 이렇게 운동장 오리걸음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목사님 때는 막 오리걸음 뭔지 잘 모르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딱 일어나면 갑자기 몸에 근육이 생긴 거야. 착각을 하는 거죠. 알이 생긴 건데 막 다음날 엄청 고생하잖아요. 수련회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잠깐 뭔가 된 거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진짜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이 아니라 집으로 향해서 가서 여러분 책상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있는 그 장소에서 말씀을 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 역시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3kg가 빠졌지만 티는 안 나요. 네, 티가. 근데 자세히 보면, 마스크 벗고 하면 자세히 보면, 티가 조금 날 거예요. 근데 진짜 빠지고 있거든요. 예, 운동을 한 2-3시간 하니까, 매일. 예, 조금, 그러고 막 이렇게 일찍 자고, 생활 패턴을 막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10시에서 11시에 자고, 2시에서 3시에 일어나고 하면서 건강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예. 낮잠을 좀 딱 20분, 30분, 여기 제가 낮잠 자는 자리인데 굉장히 따뜻해요. 예, 여러분들. 예, 굉장히 따뜻한데, 네, 피아노 옆에. 예. 어떻게든 제 체질을 바꿔보려고 막 하는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딱, 너 그러다 조금만 하다가 말 거잖아. 너 옛날에도 그랬었잖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저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막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그럼 어떡하지? 이제 좀 있으면 프로젝트가 좋은 걸로 바뀌고 여기서도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세팅이 2주 안에 구비가 될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컴퓨터가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만지다가 오늘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저도 사실 다 준비해 놨는데 하여튼 2주만 기다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가 되는데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애쓰셔 주셨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흔들리면, 내가 실수하면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 좋은 SFC 친구들 함께 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흔들리면 막 이런 불안감이 제 마음을 막 깊은 곳에서부터 사로잡아 오는 순간에 저 역시도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내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을 읽거든요. 맥체인 성경이 어떤 거냐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게끔 해서 하루에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맥체인 성경이에요. 사무실에도 아직 100여 장이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오늘 혹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놀랍게도 4장을 하루에 보는데 그 안에 꼭 있어요. 제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딱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사실 오늘 여러분과 영어 찬양으로 이렇게 쓰기를 하려고 했던 그 곡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Jesus loves me 기억 안 나요. 저 영어 싫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그 곡을 이제 쭉 읽는데 놀랍게도 목요일날 CCM 그 채널을 틀었을 때 한 2시쯤 깨가지고 틀었을 때 한번 듣다가 이 곡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딱 트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엔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겠다. 나만 좋구나. 나만 좋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저에게 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그냥 부재중 어떤 전화들이 있는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2번 전화가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기를 잘 못 만져가지고 새벽 6시 반에 그거를 발신을 누른 거예요. 교회 전화기로. 그래서 6시 반에 전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진짜 그래도 목사님 반사신경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껐거든요. 그리고 한 50분쯤 지났어요. 7시 20분 됐는데 교회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느낌 오잖아요. 아니요라 그랬는데 여보세요 그랬다. 예, 예은교회입니다 그랬는데 어디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은교회죠. 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전화가 와서 연락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재중에 와 있길래 연락을 확인하다가 실수로 눌렀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본인이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2월 달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지나가다 예은교회가 보여서 연락처를 저장해 뒀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연결이 되고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 중심과 신앙의 순수함을 이어가는 교단입니다 라고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다고 한번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하고 이제 끊었고 며칠 지나서 다시 이렇게 전화를 보는데 제가 수요일날 그 수험생 기도회 수요기도 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전화가 또 2번 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 전화했던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그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예은교회 출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도 꺼려했으며 이번 주는 갈 수 없고 다음 주에 가겠다는 말이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한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어떻게든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참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 그 목사님이 있어요. 신대원에 가서 가장 친해졌던 친구고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연대 경제학과를 진학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죠. 달라요, 확실히.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무언가 딱 이렇게 냉철함과 딱 핵심을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별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좀 비슷한 시기에,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쯤이면 한 2년 정도 보통 방황을 해야지 그 시기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딱 신대원에서 만났는데 관심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이렇게 관계나 이런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날따라 그 어떤 책 한 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친구의 아버지가 쓰신 에세이집이었어요. 원래 그 책은 교회 사무실에 꽂혀져 있는 지 4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잘 유심히 안 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봤을 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가 그날따라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목차를 보니까 아들 이 친구 이름이 수민이거든요. 아들 수민이에게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부분을 막 찾아봤어요. 보니까 딱 5페이지를 쓰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이 친구가 혼자 집에서 좀 다르죠. 어릴 때부터 외로우면 책을 펼쳐보고 있고 거기서부터 저는 막히는 거죠. 나는 외로우면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는데 이 친구는 앉아서 책을 펼쳤구나. 성향의 차이죠. 막 그런 이야기가 쭉 있다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처음 경험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막 부모님 생각에 막 눈물 짓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쭉 적혀져 있어서 참 제 마음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목사에게 아버지가 당부하는 말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친구 목사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7시에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이거 책 봐야 돼. 너 이거 봐. 막 이러면서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더니 사실 굉장히 그 친구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 많이 치는 친구랑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저 친구랑은 진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친한 것 같은데 이 친구랑은 장난을 안 치고 진지한 이야기만 하고 이 친구랑 장난만 쳐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가 그런 관계인데 제가 진지한 카톡을 딱 보내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냥 괜찮아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얘가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좀 이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누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쳐있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따 지금 햄버거 다 도착했죠? 네, 뒤에 햄버거가 있어요. 현준아, 우리 둘은 새우 불고기. 오케이. 우리 둘만 남겼으니까. 그렇지. 우리 둘은 먹고 1,000원가량 비쌉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알죠? 여기서 하시면 뭐 드시면 안 되고 간식을 받을 때 제가 맥체인 성경 그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큐티는 이미 그 우승자가 3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미 누구 상을 줄지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큐티는 이미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맥체인으로 또 새롭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맥체인 통해서 그게 날짜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에 4장 좀 힘들다면 2장씩이라도 괜찮아요. 1장이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어봅시다. 제가 증인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똑같은 증인으로 정말 다른 표정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용은 안전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찬양을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고 이 찬양을 듣는데 평상시에 너무 많이 들었던 찬양이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딱 마음에 이게 딱 박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마친 고3들이 떠올랐고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허탈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은 인생을 한 발짝이라도 걸어간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정말이에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좋은 학교에 가서도 흔들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지만 새로운 꿈을 주어가지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내려놓고 나가는 친구, 아까 제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타이틀을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가고, 근데 연대 경제학과 괜찮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신학의 길로 자기의 꿈을 쫓아서 간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좀 한계점에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네.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시간에서 완전히 학점이 반토막이 나면서 겨우겨우 졸업하면서 난 진짜 뭐하지? 나 어디에 있을 때 살아있지? 진짜 원론적인 고민을 하다가 난 교회가 제일 행복한데, 교회에 있고 싶은데,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아, 신학을 하자 라고 28살 1월에 결심을 해요. 굉장히 늦죠. 28. 그리고 1년간 김신혜 목사님 또 다른 친구 같이 준비하면서 함께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했어도 항상 공허함을 느끼면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저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네, 진짜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쉴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시며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SF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 놀라운 일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순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고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이 샬롬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며 함께하자 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SF 친구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중요한 광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휴대폰에 스케줄표를 다 적어놔서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펼쳐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광고 한 3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그 12월 둘째 주에 연탄봉사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봉사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탄봉사 필요한 친구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둘째 주에 연탄봉사 계획하고 있으니 함께 꼭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갈 때 햄버거 세트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꼭 먹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총회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친구 임원들이 이제 어느덧 시험 오빠 계속 아니에요? 예, 이제 내년 고3이에요. 이제 예, 어느덧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예, 그래서 고1, 고2 중에서 그러니까 내년 기준입니다. 고1, 고2 중에서 회장 그리고 총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2, 중3에서 부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회계, 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직함들은 다 이렇게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하지만 우리 지금 임원들도 느꼈겠지만 우리는 결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회장이 야, 내 밑으로 모여 막 이런 일 없어요. 예, 절대 없어요. 예, 절대 없고요. 우리는 지극히 수평적인 구조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거기에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지 총무가 광고를 다음 주부터는 하고 이제 현빈이가 마지막 광고가 다음 주에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웃음 포인트 항상 줬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웃음 잃지 않도록 예, 다음 주에 하시고 우리 재적 인원에서 3분의 2는 넘어야지 총회가 성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올 것 같았는데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잘 이야기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인원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면 대회가 성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랑 프로젝트랑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래도 최소한은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터넷 생중계가 휴대폰이 아니라 카메라와 컨트롤러와 여러 가지 빔으로 가능하다는 거 2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도 보자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보자. 예, 다음 주에도 보자. 예, 다음 주에도 보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맹체인 성경 읽기표 드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햄버거 받고 눈앞에서 저를 본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들 한번 좀 도와주세요.